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교회력으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 어떻게 세워왔을까를 우리가 다시 성찰해 보게 되어집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정신 분석학자는 우리의 삶의 양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유의 양식, 하나는 존재의 양식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소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대상을 나의 소유로 축적하면서 삶의 의미를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또 사람이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두고 내 통제력 안에 두고자 하는 욕망, 그 지배적 삶의 모습을 소유의 양식, 소유의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양식의 모습이 소유의 양식입니다. 반면에 존재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내게 축적되어지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의 성숙과 성찰을 통하여 더 많은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두는 그 모습을 존재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상생, 공존의 삶의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존재의 양식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소유의 양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존재의 양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존재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시고 또 여러분을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지체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이 말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는 온몸을 비틀고 몸부림칠 때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 사지를 뒤틀며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몸부림치며 내뱉어야 되는 그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시인은 재물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 나의 곁에 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를 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아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자신에게 덧입혀졌음을 그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정말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내게 복이 되는지를 그분은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이유가 나에게 분기를 주신 하나님, 내가 외롭고 고독하며 쓸쓸한 그 삶의 인생 속에서도 내게 찾아와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영화롭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소요되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행복한 삶이 지금 주어졌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달라진, 이전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애씀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고 구원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5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8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아갔던 인생인데, 이제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빌어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의롭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더욱 확신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케 됐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입은 자임을 확신하십시오. 더욱 확신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이 지구촌 안에서는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가능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자녀를 여러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거룩하시고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우리보다 더 의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악에 대하여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화해케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타자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적 드라마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지각하며 이때 참된 신비와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신앙은 자기의 의지의 고집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드는 것이며 인간은 드디어 영광의 현장의 동행자이자 예배자가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요? 영적 감각으로 우리는 지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지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막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안에 있고자 간구하면 우리의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로 자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영혼의 존재 자체를 환히 밝히는 빛이다. 그것은 말로 설명될 수 없고 논리로 체계화할 수 없으며 오직 전 존재가 이끌리는 신비의 환이다. 왜 하나님께로 이끌려? 여러분, N극과 S극이 뭐예요? 어떤 원리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왜 그 물질이 그렇게 자성을 띠는 물질로 만들어진지 알 수 없지만 N극과 S극이 있으면 어떻게 서로
붙게 되었어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이들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환희 속으로 이끌려가는 기쁨이 충만한 존재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전 존재, 영과 혼과 몸이 전 존재가 신비의 환희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적 드라마, 네오 드라마, 신적 드라마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신비로운 환희와 기쁨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 놀랍고 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감사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하나님 나의 전 존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찬양케 하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해보시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그 환희를 노래합니다. 함께 하시죠.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12광절이가 남는, 질병이의 기적과 같이 7광절이가 남는 충만한 은혜. 그들이 넉넉히 먹고도 12광절이가 남았더라. 이 은혜의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신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영혼에 대한 내적인 각인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며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직접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직접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어떻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 그리고 순종적인 사랑으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추론이 타당하다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 앞에 절대 순종하며 그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서 이제는 결코 내게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확신한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존재론적인 변화가 된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관계적 변화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분인데 이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는 세상 그 무엇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고 내가 소유해서 그걸 지배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적 변화가 이루어져.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엔토세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송명이 시인이 내게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불확실성의 사회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이 많은 사회 속에서도 늘 어둠의 짙은 그림자가 두려워지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 화목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셔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면 떳떳하게 넉넉하게 내놓으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1절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어떻게 먼저 보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엔토세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자다. 무엇으로?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기에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쏠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화목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우코메노이에 카우코메노이. 이 카우코메노이는 기뻐하다, 자랑하다, 의기양양하다, 영광으로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기양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요 기쁨이 없이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사람은요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은혜를 입은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철학자라고 하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나와 너라고 하는 Ich und du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 만남을 관계하는 두 종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의 만남은 두 가지 단어 쌍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한 단어 쌍은 나 그것이요, 다른 단어 쌍은 나 너이다. 나 그것은 대상을 경험하고 이용하는 관계이며, 나 너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존재의 모든 것을 나누는 진정한 만남이다. 그러니까 나 그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물질, 사물을 얘기해요. 물론 요즘에는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그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관계하는 것은 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면 그 물질은 나보다 하위 개념입니다. 내가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버리는 존재로 관계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지죠. 그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나와 너의 관계. 내가 나를 사랑하듯 그 사람도 사랑받을 자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듯 그 사람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서로 존중의 관계고 공존의 관계고 상상의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를 형성한 이들은 나와 영원한 너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영원한 너는 누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분, 그 영원한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관계를 맺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은 존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큰 기쁨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존재와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은총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은 자라? 은총을 받은 자여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안에서, 이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카오크메노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송명희 시인처럼 다른 이유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 수단으로 여기는, 오늘 예배도 우리가 수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이 땅에 형통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바를 얻는,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래서 내가 이트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사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로 맺어질 때는 전부 뭐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관계적 삶의 모습으로 전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기쁨고 감사한 자가 됩니다.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의 관계가 아니니까. 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며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은 내게 슬픔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어둠이고 답답함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의 영원한 너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고난은 어떤 모습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절대 선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절대 유익의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무엇으로? 절대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절대 유익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니라? 자각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어떻게 스며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몸부림쳐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스며들어서 이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녀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지면 누구를? 손주 손녀를 자랑하는 기쁨으로. 근데요, 자녀도요, 손주 손녀도요, 그때뿐이죠. 지나봐요. 내가 우리 손주 손녀에게 내가 아낌없이 나는 못 먹는 걸 아낌없이. 여러분 사춘기 되고 청년기 돼봐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어떤 저 방송을 들었는데 방송을 들은 게 아니고 여기 올라오면서 할머니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와가지고 살갑게 얘기하고 뭐 그러더니 지금은 집에 오면 와서 갈 때까지 한마디를 안 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뻐하지 않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자랑할 때 기쁨이 있으니까. 내 가족을 자랑하고 내 자녀를 자랑하고 내 손주 손녀를 자랑할 때 기쁨이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을 자랑할 때 기쁨이 있어야죠. 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나의 신분, 나의 존재적 변화를, 나의 관계적 변화를, 나의 미래적 변화를 내가 체감하고 체득하고 있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존재로 나는 새로워졌으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는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
사랑받는 자녀,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받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신비로운 환희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물질적 관계에서 주님과 영원한 인격적 관계로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분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얻는 미래적 관계의 변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